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로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3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23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친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붙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신령 기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잘 지켜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따라서 잘 순종하면서 흔들리는 또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더 작은 빛이라도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빛의 소명 잘 비출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 그리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나라로 그발 강가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참 다 허탄하고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아마 제사장 출신이었을 텐데 그가 이제 성전도 이제 없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원래는 백성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사장의 직무였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의 평생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냥 우리는 짐작 정도만 해보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하나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기록된 말씀 속에 보면 굉장한 참 많은 체험과 또 하나님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메시지 망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참 기분이 좋고 오히려 나도 참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망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역입니다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선지자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1절부터 16절까지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거짓 예언하는 그 여자들 이스라엘 안에도 어떻게 보면 무당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것이라고 한다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죠. 선지자의 특징,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안에 드는 감정이나 생각, 이것을 가지고 예언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본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할 만한 것들을 들려주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더 인기가 있고 또 자기가 좀 더 뭔가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주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로 치자면 어떻게 보면 말씀을 고지고대로 선포하는 자보다는 그냥 징계의 말씀 같은 경우는 다 빼버리고 복 받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라고 하는 소위 기복신앙적인 그런 메시지만을 전하고 상담하고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복 받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그럴 수가 있죠. 복음의 핵심 메시지보다는 그저 사람들 편하게 듣고 웃고 그리고 즐기고 마치 그냥 한 시간 좋은 세미나나 강의나 극장에 가서 앉았다가 편하게 오늘 또 재밌는 걸 들었네, 몰랐던 걸 알았네, 이런 정도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는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인정받고 뿌듯해하고 소위 학원의 인기 강사처럼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사역자나 혹은 메신저로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결국에는 점점 그 사람의 말씀이나 설교의 중심 혹은 주요 메시지들이 다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균형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 정착해 살 때 그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타락하고 범죄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혹은 무너지고 망해서 어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중간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바르게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할 만큼 내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내가 세워진 자로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 중심과 그 마음과 삶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이 마음의 단단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혹은 인기라든지 어떤 것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물질입니다. 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살 영혼을 죽이는 이런 일들 또 그 영혼을 사냥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결국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인기와 자기 명성,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점을 쳐주고 혹은 부적을 써주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사는 여우들은 마치 들깨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너진 성 같은 곳 혹은 회파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사람의 사체라든지 짐승의 사체 이런 것을 이제 뜯어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멧돼지처럼 들어와서 농작물들을 피해를 주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 보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또 제일 끝에 보면 5절 끝부분에 보면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지금의 이 상태가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곳, 성이 무너진 곳, 그리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은
성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무너진 상태인데 다시 보수하고 세우지도 않는 그런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어떤 가정, 그리고 자신의 민족, 이 신앙의 어떤 이 울타리, 성벽을 지킬 만큼 단단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고 허물어져 있고 다른 것에 우상 숭배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빠져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빨리 이거 고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고쳐야 하는데 그것도 고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뭐 지금 뭔 일이 있겠어요? 지금 다들 오히려 더 바람도 잘 들어오고 좋네요. 보기도 좋네요. 이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점괘나 말만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라고 하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로,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 공원, 밖에서 겉에서 보기에는 뭔가가 있어 보이는데 알맹이는 없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풍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풍선은 겉에서 보면 뭐 춤추는 그런 것처럼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등치도 있고 커 보이고 움직이고 실제로 뭔가도 있어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그냥 텅 빈 바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점괘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은 다 좋아 보이고 실제로 그럴듯해 보이네요 라고 하지만 실상 그 안에 그것을 열매 맺게 하고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그 어떤 힘이나 원동력이나 실제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연결고리가 없이 그냥 공수표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그 순간에 듣기에 좋은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중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또 19절에 보면 두어 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그 말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 거짓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 백성들의 상태도 그만큼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자기들이 당한 그 어떤 문제나 어떤 소원, 이것을 가지고 점괘를 혹은 기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결국엔 자기 안에 뭔가 바라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욕심과 생각과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입맛에 맞는 것들을 던져주면서 그들에게 두어 움 보리 조각 떡 조각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뭔가에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 문제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지는 것이지 전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품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진 것은 없습니다. 점검하고 돌이켜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막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이 상황, 어떤 밖에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이 상황 속에서 혹시나 내가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혹은 풀렸으면 하는 혹은 내 안에 어떤 그런 욕망이나 내 인간적인 계산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만큼 내 안에 있으면 물질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고, 혹은 음란의 그 마음이 늘 내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그런 상황과 조건이 됐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도박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타의 그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 자라나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결국엔 내 안에 하나의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삶을 끌어가고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며 말씀을 또 붙잡고 살아갈 때에 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중심이나 생각과 마음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아까 황무지의 여호와 같다라고 또 비유했고,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담은 어떻게 보면 울타리 있죠.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담은 제대로 된 담이 아니라 그냥 돌이라든지 단단한 그런 내부 구조물을 넣고 쌓는 담이 아니라 그냥 아주 가볍게, 거의 가벽처럼 간단하게 치는 그런 담입니다. 아니면 흙만을 겨우겨우 쌓아가지고 치는 그런 담이죠. 어떻게 보면 발로 툭 차면 무너지고 구멍이 날 만한 그런 정말 힘없는 그런 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담을 쳐놓고 거기에다가 회칠을 하얗게 예쁘게 페인트 칠만을 반짝반짝하게 칠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담 좀 보십시오.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거의 눈 가리게 아웅식으로 해주고 나서는 그것을 훨씬 더 포장하고 이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1절에 그 회칠한 자에게 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이 벽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폭우로, 큰 우박덩어리로, 폭풍으로 몰아치게, 그냥 가서 툭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폭우와 폭풍우와 큰 우박으로 던져버리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벽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회칠한 그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버리고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보이지 않게 아무리 그 사람들이 회칠을 하고 그럴듯하게 축복의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일으켜 주십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거짓말을 다 드러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죠. 허탄한 것들, 속에는 알맹이도 없이 바람밖에 없는 그 허망한 공수표 같은 것들 내가 싹 드러내버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기초를 드러내면서 결국엔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에서 그 영혼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부적을 쓰고 거짓 메시지와 거짓 예언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치시고 그들의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다시금 그들의 손에서 놓아주게 하고 21절에 그 수건들을 그들의 손에서 다 건지시고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점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고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어긋나는 자들이 있고 그 어긋남으로 인해서 더 그럴듯하게 자기의 배를,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서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보다는 세상과 물질과 그들의 중심에 가까이 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것을 듣지 못한 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말들, 조언들, 혹은 쏟아내는 어떤 감정의 말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새벽에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백성을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사람은
아무리 다 달라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인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인지, 책임을 마땅히 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더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그것을 듣고 살아내려고 하는지, 이 중심이 내 안에 얼마나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의 오늘 이 하루의 영적인 싸움의 가장 주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점치는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과 그 욕심을 그들이 알아채고 그들의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허탄한 말과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 영혼들을 사냥꾼의 올무에 매인 것처럼 그렇게 잡아매고 죽음의 그 자리로 혹은 사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끌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거대한 행렬에 참 휩쓸리면서 쓸려가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주의 바른 선지자들 또 기도자들 말씀의 예배자들이 바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반응하며 일어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수고를 감당하며 손해를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지키며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각 가정의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온 이 땅이 지금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상황과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영혼을 지금도 흔들고 감동시키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과 그 빛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꺼뜨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불씨라고 할지라도 꺼뜨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큰 산조차도 태울 수 있는 그 능력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주신 이 작은 불씨, 작은 기도의 힘,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이 정직한 믿음의 싸움, 예배의 싸움 잘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정치 위정자들,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영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또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이 땅의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방을 둘러보고 또 주변을 둘러보건데 그나마 나는 좀 괜찮은 것처럼, 그나마 나는 좀 깨어있고, 그나마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기에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괜찮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 것인지, 혹시나 그 출발이 나의 어떠함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열매 또한 인간적인 열매로 끝나고 나의 어떠함으로 또 드러날 수밖에 없을 텐데, 주님, 내 생각과 말과 삶의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우리의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내 욕심을 쳐서 나의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기도의 싸움이, 예배의 싸움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헌신에 성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들을 쏟아내고 그 욕망들의 그 갈급함들을 끊임없이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미끼가 되고 그것이 갈고리가 되어서 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사명자들의 오히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영혼의 얼무가 꿰인 것처럼, 사냥꾼의 얼무에 매인 것처럼 그들에게 영적으로 매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영적 상태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참 영적인 소경과 같은,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시대가 그만큼 악해지고 타락해진 이 상태를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땅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 주의 종들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몸부림치며 정말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통합과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과 그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말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회치를 해버리고 마치 예쁘게 포장만 해버린 채 듣기 좋은 말만은, 축복의 말만은 괜찮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만은 분명히 그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 영혼의 그 이기심과 교만함과 거짓됨과 사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한탄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하고 없는 세대 가운데 자기를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자기 편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자기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형식을 짜면 그것이 내가 할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의 심지가 정말 꺼져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두드림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 더 일어나게 원합니다. 깨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어나는 모든 세상 가운데 등불을 밝히는 특별히 하나님 정말 홍수와 같이 거짓된 것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두드리심과 감동을 늘 쫓기를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하고 영적인 공허함과 그 가람으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필요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줄 수 없기 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요즘에는 조심해야 되고 다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 영혼의 심기가 꺼져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채 영혼이 정말 죽어가고 있고 아니 이미 죽어버린 그런 상태로 잠자고 있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사단의 그 속삭임에 그저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건드려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그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의 기침지가 꺼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과 사모함들이 다시 한번 심령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 삶의 그 편안함과 익숙함과 하나님 여유로움을 그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것들, 내게 허락된 그 시간의 생명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단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그 모진 세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고 철야하며 항상 울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말라버린 채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편안과 자기가 마땅히 즐길 것들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을 복답게 누리지 못한 채 육신의 만족과 한전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수많은